한 6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대형 마트를 갔습니다. 그날따라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만 엄마의 손을 놓치고 맙니다. 아이는 갑자기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 엄마라고 부르는 대신에 엄마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김영숙. 여기 김영숙 안 계시죠? 제가 그냥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김영숙. 김영숙 어딨어? 엄마가 이 아이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한 번에 찾았습니다. 금방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야, 이 녀석아, 그렇다고 이 마트 이 사람 많은 데서 엄마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이 마트에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라고 부르면 제가 진짜 엄마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엄마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진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여리고입니다. 우리에겐 여리고는 너무나 익숙한 곳이죠. 여리고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성읍이에요. 종려나무가 많다고 해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원어의 이름을 따라서 달의 성읍이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여리고에서는 향유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향기로운 성읍, 향기의 성읍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여리고에서는요, 이 향유의 교역이, 향유의 무역이 이걸 잘 판매하는 일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무서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하니까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죠? 우리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학자들은 이 여리고의 이 세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소에 해당되는 그 장이 삭개오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그런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거린들이 많았다, 거지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곳곳마다 거지들이 있었고 성읍의 입구에 들어가고 나오는 그 입구에 거지들이 더 집중적으로 모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 진짜 이름이 바디메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면요, 바디메오의 이름은 어떤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이 또 이렇게 추측을 해요. 디메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그냥 디메오의 아들로 그냥 불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만약에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내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바디메오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마 불려지셨던 이름들이 있으시죠? 누구누구의 엄마. 내 이름은 그게 아닌데, 내 이름은 영숙인데. 뭐 예를 들면 현우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바디메오도 그렇게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불려졌던 이유가 있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맹인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냥 후천적으로 나중에 맹인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모의 죄가 분명히 있다. 아니야,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저주를 받은 그런 아이야 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버지인 이 디메오는요, 이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아들 때문에, 맹인인 아들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아들 때문에 나까지도 욕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삶이 어땠을까요? 비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런 자신의 처지와 상황 때문에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디메오를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디메오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에요.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곳곳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난 것입니다. 아하, 병을 고치신 그 예수가 여기에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소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쳤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쳤던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로 소문이 났죠? 나사렛 예수. 그 당시에는 막달라 마리아, 나사렛 예수처럼 그 고향, 그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그 이름이 앞에 붙여서 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촌동네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조차도 그런 곳에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선한 것이 과연 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반문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디메오는요, 순간적으로 아마 오랫동안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었지만 그분께서는 분명히 혹시라도 내가 있는 이곳에 찾아오신다면 그분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란 이야기를 들었어. 그분은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분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 당신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제가 그 찬양 계속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부를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똑같으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나의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렇게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바디메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다윗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으실 수 있지만 내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지금 당장 누가 소원처럼 나에게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한 가지,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나에게 절실한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앞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이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뭐라고 소리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오늘도 아마 그렇게 오셔서 고백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측은한 것이고 나의 처지가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바닥에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바닥에 내가 떨어져 있고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으로도 나를 건져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좀 먼저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의 그런 처지와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너만 예수님을 그렇게 너한테만 필요한 분이 아니야. 우리도 필요해. 바디메오를 저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군요. 저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군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양보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는 이제 2번만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딱 2번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세상 시끄럽게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 소리를 예수님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디메오를 데리고 와라. 그를 불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냐. 그제서야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보길 원합니다. 제가 보길 원합니다. 앞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51절 말씀에 이 보길 원한다는 이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 아나블레포라는 뜻이에요. 이 아나블레포라는 이 말 뜻에는 시력이 회복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올려다보다, 하늘을 보다, 위를 바라보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이 부분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더불어 알게 원하실까요? 바디메오도 역시 그 당시에 그의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야, 너는 그저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의 눈을 뜨길 원한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다른 보다라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시력이 불편하신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제가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길 원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길 원합니다.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문제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위를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오늘 주님께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이분의 이름은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8천여 개의 찬송가와 시를 작사하였고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3개가 실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8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죠. 이런 찬송가의 가사를 지으신 분이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크로스비라는 분이 맹인입니다. 맹인이에요. 여러분,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찬송가를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이런 기도를 자주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맹인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보지 않게 하시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자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크로스비도 역시 아나블레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 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내가 이제는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위를 바라보길 원하고, 천국을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